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불과 몇몇 안 되는 이 사도들한테 시기심이 가득해졌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게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사도들한테 시기심을 품게 됐습니까? 이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러스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이 단어에서 이제 즉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심과 이 시기심, 이것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사실은 이 시기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이 바르게 이제 자라나는 어떤 가지라면은 열심은 열심인데 가지가 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시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꼭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아예 없죠. 왜냐하면은 열심이 무슨 열심이냐, 이것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남다른 열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은 이제 무슨 목적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가? 어쩌면 그들은 성전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이 모이기를 애쓴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성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져오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모인 성전에 더 많이 모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또 존경하고 또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야 할 존경심과 또 이 사람들을 향해야 할 경외심이 일개 범인처럼 보였던 사도들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시기심의 원천인 것이죠.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욕망하는 내가 갈망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시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이 없다면 시기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뭐 애들이 부모를 시기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열심을 낼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슨 목적과 동기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기심이 솟아오를 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저 사람이 눈에 거슬리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울까? 왜 사람의 잘못이 계속 내 눈에 드러나는가? 그리고 잘못을 나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잘못을 본인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다면 왜 나는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잘못보다 저 사람의 잘못을 왜 더 크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만 파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시기하게 될 때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엇박지르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지금 옥에다 가둬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들인데요. 결국에는 밤에 옥문이 열립니다. 뭐 문이 헐거워졌는지 또 다른 이유로 열렸는지 이제 결국에는 자세히 보시면 주의 사자가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옥문을 열어주었는데요. 피신하라, 도망가라, 어디 숨어라, 자칫하면 위험하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라. 그래서 옥을 열어주고 나가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열어주신 겁니다. 나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과 도피만 위해서 열어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딘가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그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또부터 이후에 보시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성전 맡은 자가 잡아오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26절이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다, 그리스도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걸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아놓았는데 또 두려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을 시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자 또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쩌지 못하는 것은 이제 사도들 뒤에 늘어선 사람들, 뭐 요새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팔로워가 늘어난 거죠. 팔로워 숫자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또 성전 맡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두려움은 이 숫자에 의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숫자에 묶여 살게 됩니다.
팔로워가 몇 명이냐? 저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 얼마냐? 교회 교인이 얼마냐? 뭐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는 게 바로 정치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나를 따르는 팔로워를 늘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숫자에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나 숫자만 보면은 늘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안하게 사는 방법은요. 이 통장에 얼마 꽂혔나, 또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나, 뭐 이거를 보면서 살면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 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숫자를 세다가 인구 계수하다가 혼나지 않습니까? 국민 숫자 세는 거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싶지만 다윗의 심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세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사람을 의지하는 쪽,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10,000명이 나를 죽이고자 달려들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평안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기심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 근원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시기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열심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 있는 열심 되게 하셔서 이 시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숫자에 묶일 때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숫자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일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